베드로의 삶이 계속해서 주제가 되어져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베드로가요, 오늘은 삶의 지경이 더 넓어집니다. 원래 보수적이었던 베드로 목사, 예루살렘에만 머물렀던 그가 사마리아까지 빌립을 통해서 한번 갔다 오더니 지난 시간에는 이 더 넓어지는 곳으로 교회를 신방하러 이 지역마다 수십 킬로씩 떨어진 루따와 요빠 지역까지 가고요. 오늘 본문을 보면 북쪽에 있는 로마와 거의 이제 가깝게 맞아 있었던 유대 땅 끝에 있었던 가이사랴 지역, 로마 황제를 신성시했었던 가이사랴 지역의 이 백부장, 로마 군인 백부장 고넬료까지 만나러 가는 것, 그의 지경이 넓어지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보여집니다. 뭘 말합니까? 그의 삶의 마음의 변화가 지경의 변화로 나아가는 것이죠. 매우 중요합니다. 베드로의 보수적이었던 유대인만 거룩하고 선민 사상에 갇혀 있었던 그가 사마리아 사람들도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루따 요빠까지 갔더니 성도들이 있고, 오늘은 이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었던 고넬료가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보면서 그는 점점 나만 거룩하고 나만 예수님 자녀가 아니라 이 세상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이 작정한 하나님 사람들이 있구나 하면서 자신의 세계관이 넓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삶의 세계관은 갈수록 넓어지는 줄 믿습니다. 계속 변화되어지니까 땅을 밟는 것, 상관도 없었던 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열방 가운데에 임하기를 원하는 아주 스케일과 마음이 넓어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믿는 이유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만을 위해서 믿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구원한 가치가 단지 그 작은 비전만을, 내가 예수 잘 믿고 행복하고 죽어서도 천국 가야지, 그 작게 만들지 마십시오. 사단은 우리의 삶을 계속 축소시키고요, 자기 자신만 높아지게 만든다고 했어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갈 수 없으면 기도라도 하게 하리라. 교회에서 뭐 우간다 기도하네, 목사님 지금 네코가 석자인데 뭔 우간다 기도입니까? 아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요, 나를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그것들을 품고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주신 문화 명령들을 잘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 아멘. 여러분을 작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믿는 여러분 백성, 여러분의 기도가 열방으로 움직이는 놀라운 하나님의 도구로 쓰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믿음으로 크게 여러분 자신의 지경을 넓혀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가 왜 이렇게 스스로가 지난 시간 얘기한 것처럼 계속 축소되고 자기 삶을 이렇게 지키면서 보수적인 사람으로 살았는가? 알고 봤더니 오늘 본문을 통해 발견되는 것은요, 베드로의 삶에 있어서 거룩이라는 것을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거룩은 뭐냐면 자기를 세속으로부터 물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조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율법에서 가르쳐준 여러 가지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들을 잘 지키지 않으면 나는 거룩함이 박탈되는구나, 없어지는구나 라고 생각했던 이 사람, 거기에 매여 있다 보니까 아주 이방인하고는 상종 자체를 안 하려고 했어요. 왜? 그러면 내 거룩이 훼손되니까, 내가 거룩해지지 않을까 봐. 세상 사람들하고 친구하면, 세상을 향해 내가 나아가면, 그들과 같이 뭐 술자리를 하면 내 거룩함이 훼손될까 봐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만 머물렀었던, 지난 시간에도 보면 그나마 자기 자의적으로 자발적으로 수십 킬로 떨어져서 나간 곳이 어디였죠? 세상 한복판이 아니라 어디였죠? 교회입니다. 계속 그런 세계관이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거룩하고 교회만 있어야 되고, 이 마음들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는 게 거룩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하나님 그걸 어떻게 변화시키시죠? 거룩은 너가 있는 그곳을 다른 곳과 구분하는 게 거룩이 아니고, 너가 어딜 가든지 거기에 성령이 함께하는 존재로 서잖아, 그러면 그게 거룩이야.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얘기하지만 거룩은요, 구분이 아니라 구별입니다. 구분은 뭐죠? 카테고리를 나누는 거예요. A와 B, A 쪽을 내가 구분해서 여기에 있는 것은 거룩, B는 세속적이고, 성과 속을 나눈단 말이죠. 만약에 이게 거룩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산속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거룩해지려면 세상과 딱 담을 쌓아야 되는 거죠. 그죠? 애니메이션 엘리멘탈에 보면 물과 불의 마을이 서로 떨어져 있더라고요.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거룩인 줄 알아요. 얼마나 그 아빠, 그 불의 아빠가 딴 사람하고 어울리는 거, 물이랑 어울리는 걸 완전 반대하잖아요. 완전 구분하는 거, 이분법적으로. 그게 거룩이다. 그러나 그게 거룩입니까? 아닙니다. 거룩은요, 교회는요,
도시 한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 거룩이 훼손되지 않아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가 어디 있든지 그 자리가 거룩한 자리가 되어지지, 내가 세상에 오염되는 존재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 충만한 거룩한 교회로, 움직이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할까요? 안 하실까요? 세상 엄청 사랑합니다. 근데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요, 세상은 심판받아야 할 곳, 교회 다니는 사람은 구원받고 하나님 사랑받는 곳,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만 보면요 그러는 거예요. 요즘 막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보면은 자기의 어떤 오래된 신앙의 관록과 연륜을 따라서 요즘 것들 저렇게 신앙생활하면 아우 저 세속적인 것들, 아우 어떻게 저렇게 사냐, 어떻게 예배를 빼먹냐, 이 모든 어떤 그 판단과 선입견 속에는요, 거룩을, 나는 거룩한데 이 상대적 거룩이죠. 쟤는 별로야. 거룩은 그게 아니에요. 거룩은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가서 그곳을 거룩하게 만들어 가는 것이죠. 하나님 세상을 향해 저 심판받을 것들, 저 저주받을, 그럽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우리를 위해서만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세상을 향해 주신 거예요. 우리의 생각의 세계관이 바뀌어지게 해서 나 저기 가면은 내가 좀 더러워지고 부정해지, 아니요. 가십시오. 여러분이 거기에 전염되는 게 아니고 거룩으로 여러분이 그곳을 전염케 하는 거룩한 성령의 능력과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보수적으로 살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베드로 얼마나 보수적이에요. 너 가이사랴로 가, 고넬료에 있는 곳으로 가. 하나님 오늘 보니까 고넬료라는 사람을 딱 등장시켜요. 그 사람이 이방인인데요, 그 사람은 비록 자기의 행위의 거룩을 갖고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경건한 사람이었죠. 경건하다는 뜻은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어요. 자, 로마의 백부장이 다신론에 가득했던 로마 신전이 얼마나 많고 로마에 수만 가지 신들이 많은데, 그는요 참 신기하게도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겼던 사람이었던 거죠. 일종의 보면 그는 거룩한 사람이었습니다. 가이사랴라는 세상 한복판에 백부장이라는 로마의 대장과 같은 사람, 밑에 권속들이 100명이나 되는 부하를 휘두르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했다? 이것은 세상 한복판에서 완전히 구별된 한 사람, 거룩한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거룩은 사실은 완전한 거룩은 아니었죠. 왜 그렇습니까? 행위의 거룩인 거예요. 내가 열심히 구제하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그런 백부장의 마음을 아시고 진짜 거룩이 뭔지 내가 너에게 성경 부어줄게 하고 그를 찾아가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초반부에 나오고 있는 것을 봅니다. 문제는 그 과정 속에 누굴 쓰신다고요? 이 앞뒤 콱콱 막힌 베드로를 쓰고 계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볼까요? 베드로 이제 자 앞에 부분을 보면 고넬료가 이 경건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내가 진짜로 거룩한 온전한 사람이 될까에 대한 늘 갈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자 성령님이 저기 요바로 내려가면은 무두장이 시몬 집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를 너희 집으로 초대해라. 그러면 그의 말씀을 꼭 들어라. 말씀을 듣다 보면 내가 너에게 성령을 주게 라는 약속을 주셔서 고넬료가 환상 속에서 그 음성을 듣고 종 2명을 먼 길, 가이사랴에서 북쪽에서 밑에 있는 요바 해안지대까지 쭉 내려가서 보낸 상황인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둘이 하인이 왔는데 베드로의 마음이 준비됐어요? 안 됐어요? 전혀 안 됐죠. 똑똑똑 문을 열고 들어가 봤더니, 열어서 누군가 봤더니 저 로마 백부장이 보이는 하인들인데 문을 쾅 닫을 거예요. 이 부정한 사람들 막 이렇게 소금 뿌리고 저리가 했을 거예요.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성령님이 먼저 베드로의 마음을 바꿔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우리 9절부터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9절부터 보면 9절부터 14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는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길을 메어 땅에 들이었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아멘. 여러분, 여기서 보면 먼저 베드로를 설득하시면서 변화시키는 과정 속에 베드로가 기도 중에 환상 속에 나타난 어떤 이 환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고넬료를 변화시키는 것도 하나님의 목적이었지만 사실은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보내서 베드로를 변화시키는 것도 하나님의 목적이다. 하나님은 지금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계신 거예요. 제가 보니까요, 가끔씩은 우리가 살다 보면은, 제가 목사로 부르지 않았습니까? 목사로 사는데 내가 목사의 자격이 있나 막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가끔씩은 하나님이 그래, 너가 부족하지만 내가 널 목사로 삼은 것은 너를 변화시켜 가면서, 목사의 자리에서 너를 변화시켜 가면서 성도들을 잘 목양하기 위해서 너를 부른 거야. 그러니까 저는 사역만 하기에 부른 게 아니고 나 자신을 변화시키기에 목사로 부르셨고, 또 그 가운데 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변화로 이끌어 가신다는 놀라운 은혜들이 있다는 것이죠. 구약에서도 보면 요나를 여러분 알 것입니다. 요나 어떻죠? 니느웨 성을 구원하는 것이 주제인 것 같지만 요나를 보면 누가 주제예요? 요나 그 자신이에요.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싫어요. 제가 왜 이방 땅에, 우리의 원수 같은 땅에 복음을 전합니까? 아니야, 네가 전해야 돼. 네가 내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구나. 그 사장 전체를 훑어가면서 결과적으로는 니느웨의 큰 성임이 주께 돌아온 것 같지만 하나님 제일 큰 기쁨은 또 뭐였을까요? 요나가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께 돌아온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보내실 때 내가 온전해서 보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순종을 명하실 때 내가 잘나서 자격이 돼서 하는 게 아니에요. 너 그 길로 가. 왜 그런지 알아? 그걸 통해 너가 변화되어야 되거든. 나는 너에게 관심이 있어. 나는 널 일꾼으로만 부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자리가 너에게 필요해. 그래야지 네가 살거든 하면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역으로, 사명으로 보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을 살다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주변에 전도할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전도할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전도하기로 애쓰면서 내가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화시켜가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많은 분 계십니까? 그것은 가정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문제라기보다도 사실은 그 문제를 변화시키면서 내가 가정으로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혼하고 남편 만나고 아내를 만나서 인생의 큰 위기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결혼 안 하신 분들에게 죄송한 말이지만 내가 이럴 줄 몰랐다는 거죠. 이 사람 신앙 좋고 참 나만 사랑할 줄 알았는데 딱 뚜껑을 열어보면 그렇지 않다. 근데 사실은 그게 인생의 위기 같지만 놀라운 건요, 남편 만나고 아내, 그 힘든 남편과 아내를 만나서 그 위기 덕분에 예수님을 의지하는 놀라운 변화가 생겼다면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요, 아이를 키우면서 신앙이 좋아진대요. 아이가 산전수전 다 겪고 아이가 아프고 문제가 생기면요, 어떻게 합니까? 그때 정신 차리는 거예요. 네. 아이가 아파서 이 아이를 변화시켜 주세요 하면서 사실은 내가 더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구나, 내가 더 기도해야 되는구나, 하나님 그 아이를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놀라운 은혜와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나만 사용하고 저 사람 도움이 되게 하는 게 아니고요, 나를 변화시키면서 저 사람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이 관계 안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옆에 있는 덕분에 내가 살아나는 것이죠. 그 보기 싫은 그 성도 덕분에 내가 살아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래서 그런 놀라운 나를 철과 철이 날카롭게 한다고 나를 그런 자리로 계속 보내심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감사합니다, 내 옆에 있어줘서. 아멘. 아멘. 네. 여러분에게 상처 주는 그 영혼이 옆에 있어주기에 감사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는 아마 충격이었을 거예요. 성령님이 그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과정이 없었다면 내가 왜 고넬료한테 세례를 주고 그를 전도해야 돼? 그 마음이 너무 다쳤고 힘들었을 테지만 오늘 환상을 통해 베드로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성령님의 놀라운 개입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 환상은 무엇이었습니까? 저희가 방금 읽은 것처럼 베드로는 늘 정해진 시간에 하루 3번 기도했던 것 같아요. 오전 9시, 정오, 그리고 오후 3시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그 중심에 정해진 시간 중 정오 12시에 기도를 합니다. 딱 보니까 10절 말씀 볼까요? 정오에 자기가 정해진 시간을 따라 지붕에 올라가서 조용한 곳에서 다락방에서 기도하려 갔는데 10절 보니까 뭐래요? 그가 시장하여, 배가 고팠대요. 왜? 12시니까 점심 먹을 시간이거든요.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또 뭘 해요? 준비할 때 뭘 해요? 음식을 준비하니까 다락방에서 냄새가 잘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환경으로 인도하세요. 배고팠던 베드로가 그래도 정해진 시간을 따라 주님께 기도하는데 음식 냄새가 솔솔 올라오는데 그가 갑자기 황홀경을 경험합니다. 황홀한 중에 이거는 종교적 엑스타시거든요. 완전히 모든 감각이 어떠한 하나님의 계시에 꽂혀서 거기 몰입되어 있는 상태.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뭐였죠? 받아 먹으라는 얘기예요. 되게 웃겨요. 어떻게 보면은 졸다가 배고프다 하다 이게 비몽사몽간에 내가 먹고 싶어서 이런 꿈을 꾸나 하는 마음이 있을 만큼 배고픈 중에 하나님 보여주는 환상도 이거 먹으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 환경 속에서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게 먹을 만한 동물이에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온갖 여러 가지 짐승들 중에 부정한 짐승들을 레위기에 하나님이 규정해 놓으세요. 돼지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구약 성경에 안 됩니다. 여러분 돼지고기 좋아하는 분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신약에는 먹어도 됩니다. 신약 성경 오면 니네 들어가는 게 거룩하게 하는 게 아니고 나오는 게 너희를 보게 하는 거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다 자유하십시오. 근데 구약 성경에 베드로는 이거 너무 잘 지켰던 것 같아요. 되새김질 안 하는, 쪽발은 있지만 되새김질 안 하는 돼지는 먹으면 안 된다. 근데 위에서 큰 보좌에게 하나님이 돼지를 먹으라고 막 보내주는 거. 더러워요, 부정해요. 뭐 비늘 있는 것들, 비늘이 없는 것들, 뭐 장어 이런 게 막 내려오고 기어다니는 것들, 그 다음에 맹금류들, 죽은 고기를 뜯어먹는 부정한 독수리 막 맹금류들이 막 위에서 내려오는데 큰 보자기에 쌓였다는 것은 온갖 레위기에 나오는 모든 부정한 짐승들, 뭐 토끼 이런 것들, 이런 게 막 내려오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음성이 뭡니까? 내가 깨끗하게 했으니까 먹으라는 거예요. 내가 깨끗하게. 제가 그걸 왜 먹습니까? 너무 더러워요, 부정해요. 저는 한 번도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저는 열심히 주님 섬기면서 거룩하려고 저 자신을 먹는 거로부터 구분했던 사람입니다. 그게 저를 거룩하게 하죠.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아니야, 내가 깨끗하게 했으니까 먹어. 깨끗하게 해서. 근데 이걸 몇 번이나 하십니까? 3번이나.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숫자 3에 약합니다. 하나님이 이걸 너무 잘 아셨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하지 않습니까? 3번 하면 거룩한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아. 그랬다가 예수님이 부활하고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냐 3번 물어보니까 거기서 뒤집어지잖아요. 여기서도 베드로를 설득하기 위해서 3번이나 받아 먹으라고. 베드로가 여기서 약간 뒤집어져요. 그러면서 더러운 건데 왜 하나님 먹으라고 하시지? 깨끗하게 하면 깨끗해지는 건가? 나는 연태까지 그들과 한 번도 상종한 적이 없고 이런 부정한 것과 한 번도 같이 있었던 적이 없는데 왜 나를 자꾸 몰아내시지? 베드로의 상태를 볼까요? 17절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여러분이 기가 막힌 타이밍을 보세요. 환상 속에서 받아 먹으라는 뜻을 보고 딱 기도를 깼어요. 이 황홀경에서 깨어났어요. 너무 의아했어요. 너무 명확한데 3번이나 말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때 마침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베드로가 여기 삽니까? 19절 보니까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성령님이 또 음성을 줍니다. 2팔을 걷어붙이고 베드로를 끌어당기고 있는 거예요. 그에게 말씀하시되 2 사람이 너를 찾고 있으니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가라. 내가 그들을 보냈다. 베드로를 계속 깨우칩니다. 베드로 내려가 보니까 정말로 고넬료라는 사람이 보낸 하인 2명인데 그 하인 2명이 오자마자 인사를 하면서 베드로에게 내가 당신을 만나러 왔습니다. 우리 가이사랴에 있는 우리 집으로 좀 와주십시오. 고넬료라는 나의 주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22절 고넬료는 의인이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합니다. 베드로가 예전에는 문전박대하고 문 닫았을 텐데 너무나도 확실한 사인 속에 마침 이방인들, 부정하게 여겼던 이방인들이 우리를 보냈다고, 거룩하게 구별된 고넬료라는 사람이 이방인 중에 있다고 이 얘기를 듣고 그를 환영하고 환대합니다. 그러고 나서 거기서 4일에 걸쳐서 드디어 가이사랴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고넬료 집에 머물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 사도행전을 적은 누가가 계속해서 베드로의 마음과 신경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해서 추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26절 시작. 이튿날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아멘.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도 사람이라. 여러분 베드로에게 있어서 엄청난 변화입니다. 보세요. 고넬료 집에 드디어 방문했어요. 예전엔 쳐다보지도 않던 이방 사람들 집에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는데 고넬료가 엎드려서 절하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이러십니까? 이러지 마세요. 일어서십시오. 나도 사람입니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당신과 나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저는 저만 하나님의 선민으로 거룩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더군요. 당신이나 나나 똑같습니다. 둘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내가 율법 잘 지킨다고 거룩한 게 아니고, 내가 예배 많이 드린다고, 기도 생활 더 많이 한다고 거룩하다고 생각했는데 아닙니다. 저도 똑같은 죄인입니다. 날 때부터 생각하는 모든 것이 허망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많이 짓는 악하고 음란한 죄인에 불과합니다. 이러지 마세요. 당신이나 나나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죄인입니다. 완전히 겸손한 태도로 고넬료가 인사를 할 때 이러지 마세요. 저도 사람이에요. 저도 하나님이 보내서 왔지 제가 거룩한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도 하나님 은혜로 성령께서 저를 변화시켜서 이곳 가운데 인도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고넬료를 만나고 나서 고넬료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재차 확인하여 듣고요, 이제 베드로는 그 마음이 완전 깨달아지고 있습니다. 34절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베드로는요, 이전에는 자기가 사람을 외모로만 봤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게 뭡니까? 사람을 외모로 봤다. 그 사람의 생김새, 사회적 위치, 그 사람의 가문, 학력, 이거 보면서 사람을 구분했던 거예요. 이 사람은 부정한 사람, 이 사람은 더러운 사람, 이 사람은 내가 상종하면 안 되는 사람. 그러니까 베드로의 잘못된 율법적 편견이 편애를 가져왔고, 편애가 편파를 만들었고, 편파된 삶이 그의 삶에 차별을 가져온 거예요. 하나님이 있어야 거룩해지는 건데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율법을 행하는 것이 자기를 거룩하게 구분한다 생각하면서 이방인과는 상종도 하지 않았던 그 마음에 오늘 하나님이 이방인 가운데서도 그를 깨끗해 하사 쓰시는 것을 보게 되면서 베드로의 마음이 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을 외모로 정말 보지 않고 35절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구나. 이방인 하면 부정하다는 생각들을 그가 완전히 벗어버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한 명이라도 하나님을 찾고 갈망하는 사람을 찾아가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는 분이라는 것을 그는 깨닫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의 교만과 편견이 깨어지는 순간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삶에 이러한 편견과 교만함들이 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들이 좀 깨졌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이 술을 많이 먹어요. 그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사람은 술에 쩔어서 하니까 예수님 못 믿을 거야.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사람은 술만 먹는 사람이니까 내가 필요해. 그래서 불쌍해서 사랑으로 찾아가시는 분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평생 도박에 빠져 있어요. 우리는 저 사람은 구원받기 힘들겠어 구제불능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래서 내가 필요해. 그래서 그 공허한 마음에 내가 필요하면서 그를 찾아가 주시는 분, 어떻게 해서든지 이유라도 만들어서 그를 거룩하게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찾아 계심에 놀라운 사랑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여서 여러분의 편견된 선입견으로 가진 생각이 전도와 선교를 막는 어리석은 일들, 교만함들을 행하는 일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이제 구분된 자신의 삶의 자리를 구별된 것이 거룩함이구나, 내가 어딜 가도 되는구나, 거기에 내가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 그것이 바로 진정한 거룩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거룩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충만하게 있느냐 없느냐, 성령님이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거룩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거룩하시다. 그분이 내 안에 질그릇같이 깨지는 내 안에 보배와 같이 계셔서 우리가 거룩한 거지, 성령 없이 내가 거룩한 행위를 많이 해서 여러 가지 율법을 지키고 예배생활 열심히 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이제 이 고넬료가 하나님을 믿을 준비가 되었다는 걸 보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죄 씻음의 놀라운 복음을 전하고요, 그 말씀을 전하는 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까? 고넬료가 그 가정에 있는 권속들 전부가요, 갑자기 말씀 듣다가요 뒤집어지는 거예요. 46절 볼까요?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증거하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시는 유일한 이름이시다. 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니까요,
고넬료 가정에 있는 그 집안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갑자기 마치 초대교회에 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한 성령이랑 동일하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갑자기 방언을 말하고요, 하나님의 큰일을 막 찬양하기 시작하면서 뒤집어지면서 기도하면서 막 그런 놀라운 성령의 세례를 받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그것을 보면서 어떡합니까? 45절부터 한번 볼까요? 시작.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오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니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무기를 청하노라. 아멘. 완전히 달라진 베드로가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걸 보고 세례를 베풀어 한 가족으로, 한 주의 떡과 잔에 참여하는 교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면서 축복해 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전부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특별히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했던 베드로의 이 선언 속에 38절 말씀, 이 말씀을 좀 같이 좀 다시 한번 상고하면서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3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님은요, 예수님으로 사로잡히지 않은 세상에 사로잡힌, 이 말 표현으로 하면 마귀에게 눌려있는 많은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마귀의 충만함으로 있었던 사람들을 다 걷어내시고 그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는 사역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거룩은요, 마치 이것과 같아요. 깊은 우물이 있는데 너무나도 더러운 오물들이 막 있는 거예요. 이걸 내가 거룩해야지 하면서 바가지로 막 퍼서 계속 나르는 거죠. 근데 계속 오물이 일어나겠죠. 이렇게 한들 거룩한 게 되지 않습니다. 계속 퍼 내려간들 이 밑에서는 계속해서 오물들이 올라오고 계속 더러워질 뿐입니다. 이것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계속 맑은 물을 붓는 거예요. 계속 위로부터 넘치도록 그 그릇에 더러워진 이 우물에 계속 맑은 물을 부으면요, 이 안에 있는 오물들이 나오다가 더 이상은 나오지 않을 만큼 맑은 물이 계속 그 안에서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거룩함은 어떻게 회복되는 거라고요? 내가 이렇게 해야지 거룩해지는구나, 계속 바가지를 긁으면서 퍼내는 게 아니라 위로부터 주님의 생수의 강인 성령의 맑은 물이 부어질 때 거룩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면서 오늘날 특별히 아이들, 또 다음 세대 아이들에 대한 생각들이 많이 났어요.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이 뭡니까? 다음 세대에 생수의 강을 흘려 보내 주시옵소서. 늘 모르겠어요. 저희 승리도 보면 이제 미디어에 노출된 아이들, 세상 정보에 노출된 아이들, 제가 오늘도 막 사실은 마음이 막 아이들이 막 뜨겁게 기도하고 막 찬양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점점 어디에 영향을 받냐면 이 세상의 영향을 많이 받고, 그러면서 이 안에 채워지는 정보들이 성령의 맑은 물이 아니라 세상적인 것들, 더 심하게 얘기하면 마치 세상이 이것과 같아요.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들, 이 늘 보고 듣고 노출된 모든 생각이 오늘날 많은 세대, 심지어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다 노출된 게 뭡니까? 음란함, 우울한 정서, 기쁨이 아닌 쾌락, 자극적인 삶의 문화, 이 모든 것이 마귀에게 눌린 것들이에요. 마귀에게 채워진 사람들의 반응은 이기심과 탐욕, 부도덕과 욕망, 나태와 자기만족, 방종과 사치, 악령과 귀신, 유혹과 죄, 사망의 세력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은 바로 그 세대입니다. 바로 세상 정보에 노출되어서 그것으로 자기 자신을 채우고 있는 마귀에게 눌려있는 그들에게 우리가 찾아가서 요즘 것들 쯧쯧쯧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성령이 필요합니다 하면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낫게 하는 것, 고치는 것,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줘 완전히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삼는 것이 우리 교회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이것을 선언하자 그 안에 있었던 모든 마귀에 눌린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자유를 얻은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교회에서 혹시나 여전히 나 거룩해야지 나의 어떤 행위로 이것을 퍼내면서 깨끗해지려고 하지만
여전히 세상의 정보들 속에서 나 자신이 마귀에게 눌린 것처럼 우울과 여러 가지 세상적인 자극적인 문화들 속에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 거룩한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부어주세요. 성령 세례를 여러분에게 완전 부어주세요. 계속 붓는 거예요.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장악하고 있는 모든 마귀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안에서 이 아이가 새로운 말을 하기 시작하고 그 마음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사명이 있고 또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자 이제 고넬료와 같은 사람이 성령을 받고 완전히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거룩은요, 내가 구분하여 거룩해야지 하는 게 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계신 성령의 충만함으로 거룩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세상 가운데 나 구분돼야지, 산속에 들어가 살아야지 하는 이 이분법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이분법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구분하는 거는요, 주일날 교회 예배 드리는 시간은 거룩한 시간, 그리고 세상 속에 내가 발을 딛고 사는 그 시간은 그냥 세상 사람,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일날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성령 충만함의 거룩함을 받은 사람은요, 세상 속에서도 이제 구별된, 마치 모래 속의 진주처럼 구별되어 보여지는 거룩한 사람으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내일부터 나는 세속적으로 살아야지, 이 이분법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거룩이 시작됐습니까? 여러분의 월요일과 토요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 거룩한 삶으로 구분이 아닌 구별되어져서 세상 속에서 온전히 빛이 나는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고넬료에게는요, 이런 구원이 필요했어요. 스스로 경건했어요. 하나님을 의식해서 최선을 다해 구제하고 기도하며 살았지만 자신 안에 있는 죄는 해결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뭔가 찝찝했어요. 그때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고 성령으로 맑은 물을 부어 완전히 그를 거룩한 존재로 바꾸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행위로 거룩하려 했던 여러분 마음에 성령이 부어주는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서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 그들을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거룩한 전달자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보내실 때, 이 땅에 보내실 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만약에 예수님이요, 나는 천상에 있어야지만 거룩해요, 제가 왜 세상으로 갑니까? 저는 갈 수 없어요 했다면 세상은 거룩해지거나 세상은 주님께로 돌아오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나의 거룩함이 세상에 간다고 훼손되지 않지, 내가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보내주세요 하면서 그 땅에 들어가서 그곳을 거룩하게 했다는 것을 기억하며 여러분의 삶이 성령 충만한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누굴 만나든지 세상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들을 거룩하게 만들어내는 놀라운 영향력들이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는 시간 가졌으니까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까요? 주님이 우리를 이라는 찬양인데 잘 모르시는 분 있겠지만 가사 보면서 함께 좀 찬양합시다. 빛으로 부르신 이 가사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으니 부르심 따라서 나 살기 원해. 거룩한 나라요, 주께서 택한 백성이니 주를 의지하여 담대함으로 주님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
부르셨으니 부르심 따라서 나 살기 원해. 거룩한 나라요 주께서 택한 백성이니 주를 의지하여 담대함으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거룩함으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도록 주님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으니 부르심 따라서 나 살기 원해. 거룩한 나라요 주께서 택한 백성이니 주를 의지하여 담대함으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거룩함으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거룩함으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도록. 세속화된 세상에 물든 어둠과 죄의 절망의 사망의 마귀의 그늘에 눌려있는 삶의 자리에서 성령 하나님 오늘 내 힘으로 그것들을 걷어낼 수 없사오니 충만하게 위로부터 맑은 물을 부으사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빛이 오늘 어둠을 떠나가게 하는 거룩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거룩한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내가 행위로 거룩함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성령 충만한 삶으로 거룩하여져서 세상을 향해 구분이 아니라 구별된 사람으로 주님의 복음을 들고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제사장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빚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성령 하나님 항상 가운데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뜻을 오늘 이 시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만나 주시옵소서.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가운데 어둠의 흑암의 권세가 눌려서 당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 위로부터 맑은 물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정하고 더러운 모든 걸 하나님이 깨끗게 하신 줄 믿습니다. 부어 주시옵소서.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세례를 부어 주시옵소서. 더럽고 음란하고 모든 아버지 마귀의 생각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의 만지심으로 새로워지는 역사, 거룩해지는 역사가 있게 해주셔서 거룩해진 내가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나아가 그들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구원의 통로, 아버지 그들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손길들이 될 수 있도록 베드로와 같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행하며 어떠함으로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새 일이 일어납니다.
이전에 다른 것들, 세상적인 어둠의 것들 우리 마음을 채워서 힘들고 방황하고 거룩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었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 역사하신 성령의 아버지 맑은 물을 위로부터 넘치도록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부정과 더러움이 떠나가고 하나님이 깨끗게 하신 자라 말씀하시며 다시 새로워진 거룩한 영혼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노력으로 거룩해질 수 없음을, 깨끗해질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성령 안에 모사 설득하시고 찾아오시고 나도 초대교회에서 만났던 놀라운 성령의 체험 경험하여 내가 주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존재로 서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자 그저 구분하여 내가 세상으로부터 떠나야지, 내가 세상으로부터 구분돼야지 하면서 벽을 쌓고 살아가는 것 아니라 내 안에 성령 계시기에 이미 거룩하게 세상 속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주님을 모르는 방황하는 영혼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참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룩한 나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에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것, 주님의 마음이 있는 것, 주님의 시선이 있는 것, 내가 있기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물을 내시며 주의 놀라운 선비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들아 주의 말씀은 영원하니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원하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물질과 함께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세상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너무나 많고 아버지, 돈이 우리의 삶을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만이 우리의 삶을 구별하고 빛으로 소망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사오니 주님 앞에 돈을 구별하여 올려드리며 내 삶이 성령 충만하기를 간구하며 나아갔습니다. 주님으로 인해 성전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인해 구별되게 하여 주사 거룩한 삶으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 쓰는 것에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고
물질 때문에 궁핍한 당하지 않도록 주님의 채우심을 매일의 삶 가운데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세상을 속되다라는 구분을 버리고 하나님이 깨끗해 하신 것을 믿어 세상 속에 구별된 거룩한 신자로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며 변화시켜 나아가기 원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들의 삶과 미래, 가정과 학업과 직장과 사업 위에 열방 가운데 흩어져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의 삶과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 아버지 네, 오늘 모든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현장에 오신 여러분 축복하고 우리 온라인 예배하는 분들도 한 주 동안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